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어려서 우리 형들, 그 누님들이 찬란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 소리를 가만히 옆에서 들어봅니다. 근데 굉장히 부러워요. 입신을 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본 얘기, 천국이 어떻다는 얘기,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얘기, 어떤 사람이 못 간다는 얘기, 또 지옥은 얼마나 두렵고 소름 끼치는 얘기, 그런 걸 이제 입신을 통해서 경험으로 갔다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경험시켜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얘기들을 들어보면, 들을 때는 누님들이, 형들이 기도 많이 원사 받더니 그렇게 가서 천국도 지옥도 보고 오고 찬란한 영적 경험이 있나 보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할 때는 영적 세계라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구나, 형언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 소리가 다 있어요. 얼마나 믿어지는지 몰라. 얼마나 믿어지는지. 우리가 모르면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 모르는 사람 많지.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요. 억지로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속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었는데 바리새인처럼 죽은 다음에 여기가 어디야? 지옥이네. 내가 왜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는데 지옥에 온 거야? 그때 가서야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산 게 아니라 율법 앞에 내가 지옥 와서 보니까 지옥 갈 죄만 덜어놨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왜 봐? 내 얼굴 보려고 보지.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거울같이 우리가 확실히 나를 볼 수 있는 안경이라고 말했어요. 거울이라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자기를 보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내 영혼을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나?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얼마나 은혜 베푸신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앙 양심의 태도를 보이며 사는가? 그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해요. 내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야 이런 사람들. 내가 신앙의 연주가 몇 년인 줄 알아? 30년이야 이런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 신앙의 연주를 오래 갖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모태신앙이나 오래 믿은 것이 의가 되어서 그것이 천국 갈 조건이 된다면 예수 피 흘린 것은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난 건 뭐요? 성령 받은 건 뭐요?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은 뭐요? 죄를 아는 박으로 다 낱낱이 숨길 수 없도록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와 피 흘려서 나 위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는 모태부터 신앙생활하면 해결되나? 30년 50년 되면 해결되는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 해결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지치 말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죄를 이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영적 생활에 보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영적 생활에 제1선상에 놓고 살면서 정말로 예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불의와 싸워 이기며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며 싸워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 별로 없어. 왜? 죄에 대한 가혹한 저주를 육신이 살 때는 못 느끼니까 전혀. 오늘도 제가 그랬어. 나 머리 해주는 사람한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기도해라. 문제가 닥칠 때는 이미 사로잡혀 있는 때다. 사로잡히기 전에 기도해서 항상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목사님이 모두로 아침 먹으면 기도 자리에 앉고, 점심 먹으면 기도 자리에 앉고, 저녁 먹으면 기도 자리에 앉고, 아니면 문자 쓰고, 아니면 교회 무슨 교회 모든 일 전부 다 서술하고 점검하고 지시하고 일 아닌다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고 살지 않느냐? 그 왜 그런 줄 알아? 음부의 권세는 교회 안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그래도 교회 개척에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 안에 편지 풍파가 크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이만큼이라도 온 것은 전부 다 기도로 막아내는 거야. 막아달라는데, 응? 막아달라는데, 응? 교회를 부도내려고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원수는 항상 교회 문 밖에서 열리면 들으려고 들으니까 어떻든 문을 닫아버리는 길은 죄가 들어오는 길을 닫아야 되니까 항상 의로 막아야 되고 거룩함으로 막아야 되고 선함으로 막아야 되고 성령으로 막아야 되고 말씀의 순종으로 막아야 되고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항상 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지면서도 항상 생활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고 이기는 것조차 몰라. 여러분 잘 들어. 예. 어떤 사람이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서 씻어서 코에다 입에다 누주도 바르고 옆에다가 볼 바르는 거 빨간 옷도 바르고 귀에다가 또 이렇게 또 뭐 귀두리도 해주고 돼지에 딱 맞는 양복도 잘 맞추고 넥타이도 딱 매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돼지는 않겠지.
하고 자기 집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똥을 푸둑 싸고 오줌을 푸둑 싸고 거기에 자빠져 들어왔습니다. 이 돼지는요, 아무리 겉에다 별로 치장을 다해도 본질이 돼지요. 본질이 돼지. 마귀 역사는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광명한 천사 같아도 본질이 마귀예요. 마귀 역사는 아무리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써도 본질이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죄의 본질, 육신의 소욕의 정욕의 본질, 요구의 본질, 욕심의 본질,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쟁취하는 힘이 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살아? 그 욕구 없이 어떻게 살아? 예, 당연히 당연한 것인데,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그것이 당연하지 못한 내 속에서 넥타이 매면 버려, 양복 잘 입은 버려, 아무리 비싼 옷 입은 버려, 얼굴에다가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화장품 바르면 버려, 아무리 머리에다 위대한 정말 이 향수 뿌리면 버려, 그 속에 언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이 가진 속 생각은 죄로 꽉 찼다면 사람이 이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인이잖아. 아무리 봐도.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었고, 마귀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 역사를 유지하고 있어서 반드시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삼고 역사한다. 근데 겉으로는 사람이야. 겉으로는 사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할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 너희를 멸해 버리시리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전 담고 계시면 내게서 나타나는 게 뭐겠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하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면 내 생애를 그대로 재현하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답이 나오잖아. 속에 무엇이 있길래? 성령의 인격이, 성령의 신앙 양심,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은사적 인격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언행심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여갈 때 아무리 봐도 그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 영적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영적 생활이 있고, 자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 속에 마귀 사단 귀신 죄가 들어와서 죄가 말을 하게 하고, 내 속에 악한 영이 행동하게 하고, 악한 영이 생각하게 하고,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무리 저 사람의 언행심사를 봐도 거룩한 척고 양복을 잘 입고 옷을 잘 입고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좋은 차를 타도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안경을 딱 쓰고 볼 때 죄라 말할 때는 그 사람도 영적 사람이야. 무슨 사람이야? 귀신이라는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니까. 악한 영이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야. 보세요. 염소가 나는 양이야 하고 양의 틈에 들어갔어요. 아, 다 양이지, 나도 양이야. 근데 주인이 오더니 딱 염소를 불러 꺼내요. 왜 꺼내냐? 염소가 자꾸 양을 뿔로 받고 이러니까 양이 손해가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끄집어 뿌려냅니다. 그래도 양이라고 우겨대겠어? 그래도 양이라고. 우리 교회도 보면 말 함부로 하고 낱말하고 하지 말라는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도
해서 많은 사람의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논소 같은 것들, 나도 교회 와서 연세중앙교 교인이야. 예, 한우리에 들기는 들었지. 근데 그 속에서 그를 아주 하는 짓은 음부의 권세가 그를 사용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고, 이번 얼마나 거룩한 천한지 몰라 발휘된 것 같이. 그리고 하는 행동마다 하는 짓을 치다 보면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악해도 저렇게 악할 사람이나 싶고, 근데 본인이 짐작을 못해요. 본인이 아까 말하잖아, 아무리 양해 가지고 써도 예, 일이는 일이요. 아무리 극명한 천사같이 나타나도 사단은 사단이라니까. 속을 속이지 못한다. 속을 못 속여. 그럼 내 속을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고. 그러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짓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사람처럼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하는 일마다 죄를 지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귀신이 얼마나 내 속에서 활발하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 들키지 않고 끝까지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귀신의 집이지. 귀신의 집, 더러운 귀신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아. 하나님의 거룩한 걸 볼 때는 속성이 아주 더럽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과 언어를 섞어보고 서로 행동을 보고 살아보면요, 벌써 입에서 자기가 들어있는 인격적 영의 그 소신대로 그 영의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해요. 목사님, 오래 사세요. 왜? 아니, 내가 오래 살아서 목사님께 무슨 유익이 아니요. 목사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것만 해도 우리들에게 힘이 돼요. 오래 그냥 사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님이 가진 영적인 영성이라는 게 뭐겠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구령의 정신과 영혼 구령의 실천이 내 속에서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영성이라고 하지, 안 나타나는 것을 영성이라고 써. 이건 귀신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악한 영의 영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성을 가졌어요? 목사님이 영적 생활을 했으니까 귀신하고 살아도 영은 영이니까 나도 영적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영적 생활이 아니라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버리고 참히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성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이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이 넘치는 영성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어느 분이 말해요.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는데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글쎄, 나도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도 여론에 의해서, 그들이 정한 법에 의해서 로마에 사용하는 이 사용자 최고의 권세를 가진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말씀하셨잖아.
내가 기도해서 12명이나 된 천사를 끌어들여서 저들을 해수채 치울 수 있지만 안 한다.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그랬잖아.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냐? 네가 유대인의 왕 맞냐? 맞냐? 나는 이 세상에 나라가 있다면 아마 내 부하들이 와서 나를 건져냈을 것이다. 싸우고 나를 건져낼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다. 아무리 봐도 죽일 죄가 전혀 없고 죽일 만한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죽을 죄가 없는데도 그들의 법에 의하여 여론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법으로 죽는 것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합법이 되고,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합법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됐으니 무법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발생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욕하면 욕먹고 그러는 거야. 우리의 최고의 권리는 우리가 소리 없는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증을 가지고 왜 유대인들에게 두드려 맞아야 돼? 왜 감옥에 갇혀야 돼?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돼? 우리가 언론 볼 때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과의 작별 인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를 발견한 자들이 그 고발해서 길바닥에서 고반 죽도록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로마의 천부장의 백성들을 끌고 와서, 그 군인들을 끌고 와서 중단시키고 그를 이제 거반 맞아서 죽게 된 것을 끌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 로마 자기들이 이제 생긴 감옥으로 갖다 내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놈을 죽여야 마땅하지 않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뭐 보잘것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 매로 쳐서 오게 가둬라 그러니까 매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로마 사람을 죄가 무슨 죄냐? 죄가 정해지도 않았는데 매도 칩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로마 사람이냐? 정도 천부장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천부장님, 저 밖에 있는 유대인 저 죄수가 로마 사람이랍니다. 천부장이 뛰어나오더니 너 로마 사람 맞냐? 너 로마 사람 맞아? 그렇다. 내가 로마 사람이다. 언제부터 로마 사람이냐? 난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 그러냐?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증을 샀는데 넌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냐? 야, 때리지 마라. 잘 가두고 수중 두는 사람이 있거든. 수중 들게 해라. 이 정도 로마 사람이 대접을 받는데 왜 빌립보 감옥에서 구무진매를 맞아야 되며 옥에 갇혀야 되며 수없는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그 나라, 그 지역, 그 환경에 모든 권세와 세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당하는 그 이유는 자기에게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그 핍박 자체가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서 오직 예수의 죽음만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내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의 죽음만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이런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 죽으신 예수를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람을 확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냐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대들자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냐니까. 그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한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목대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한 길 그대로 따라와. 어떻게 핍박 없이 가?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항상 교회를 핍박한다 그 말이고, 핍박받되 우리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 말이고,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 말이고. 그게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그러나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해서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끝까지 몸부림치지만 내 속사람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이오.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오. 내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늙어져 떠나가면 즉시 네가 나를 죽이면 내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쉴 것이라 그 말이오. 그만큼 핍박받은 영광과 멸공과 상은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능력과 이적을 가지고도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 하나 저주하는 거 봤어요? 칼 들고 싸우는 거 봤어요? 항상 그들을 예수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주님 십자가에서 그랬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옵니다. 응?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근데 주님이 능력 없어서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 능력 없어서. 우린 잘 들어. 최고의 기독교의 무기는 딱 하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 엄청난 세월 동안 수많은 핍박을 이단이라고 받았는데 법적 투쟁을 못해서 당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력 없어서 당했습니까? 싸울 수 없어서 당했습니까? 아니요. 그래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응? 숨질 때까지 기도할 일이라 이 말이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도전하는 만큼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 그들이 당하는 거예요. 죄는 정말로 내 영혼을 파산시키는 원수로 돼. 죄를 지켜야 하는 자는 이미 파산된 자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는 믿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대단해. 막 박애주의 사상도 넘쳐. 그런데 조금만 지가 물질적 손해나 경제적 손해, 인격적 손해나 그리고 고통이나 아픔에 당하면 성질 팍 내고 내가 못 잘못했다고 대들고 기어이 이기려고 들고 어떤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들고, 이거는 돼지 아무리 씻어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혀서 집에다 갖다 놔도 돼지는 돼지요. 돼지.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같이 거듭나라. 거듭나라.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응? 경건한 사람이죠. 응?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구원받아. 거듭나야. 참 이상하다.
저 양반,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얼마가 되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나오라고 거듭나? 이게 물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도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거듭난다는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자체를 그냥 거듭나나 보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나 보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사람이 되나 보다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알아. 거듭났다면 나를 낳은 아버지의 특성, 아버지의 근성,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거룩함, 아버지의 의로우심, 아버지의 선하심이 내게 있느냐. 거듭났다는 말은 과거라는 나는 존재 가치가 완전히 찾을래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는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랬느냐 그 말이야. 그랬느냐. 지금 악한 마귀 역사는 너는 거듭났어. 너는 죽으면 천국 가. 너는 예수 믿고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하는 짓을 주다 보면 천국 갈 짓을 안 하고 복받을 짓을 안 하고 복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성령의 근성과 특성과 성품과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고 역시 내 정욕의 은수로 충만하다. 이렇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이 속이는 거라니까. 김씨 속에서 박씨가 나와요. 김씨가 나와요. 박씨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언이가 시집갔어요. 김씨한테. 근데 박씨가 나오면 큰일 나죠. 김씨가 나와요. 예, 시집갔어요. 누구한테? 윤씨한테요. 그럼 윤씨가 나와야지. 윤씨가 나오면 큰일 난다니까. 종자는 변하지 않는다. 거듭난 자는 거듭난 대로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종자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근데 얼마든지 변한다. 누가 변하게 하냐? 마귀 사탄 귀신이 철저히.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미혹당하지 마라. 유혹당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질풍같이 돌아다녀도 얻을 것이 뭐 있나 봐. 얻을 것이 뭐 있나 보라니까. 한번 참 정말로 허망한 것뿐이지. 근데 허망한 게 안 보여. 보암지게 탐스러워. 샤 먹으면 하나님 줄 것 같아.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속이듯이 그대로 보암직해. 가지면 될 것 같아. 행량 만들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우리 너무 쉬운 얘기 한번 합시다.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다 보면 정말로 처음에 만날 때처럼 좋더냐? 안 좋잖아요. 아이고 어쩌다 내가 어쩌다가 내 눈이 그랬나 모르겠네. 여러분 결혼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에 50% 이상은 후회할 거예요. 서로 만남에 대해서. 근데 누구나 똑같아. 왜냐? 그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든 가정,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는 가정, 질서를 파괴시켜서 서로의 아름답고 좋았던 시절을 다 파괴해버리고 원수처럼 살게 만들고 때로는 이혼하게 만들고 억지로 살게 만들고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살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법을 어떻게 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도 얘기하다더라. 쉽지 않은 일이요. 근데 누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그렇게 해요. 거듭나야 한다니까. 다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거듭났냐? 본질이 거듭났냐? 말이야. 이건 참으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요. 보세요. 제자들이 주의 만찬을 마치고 주께서 말씀하시오.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어떻게 스님을 부인합니까? 잠시 후에 부인할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그를 부른 목적과 그들이 예수를 쫓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렀어.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고 불렀어.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노마라는 초강대국을 국권을 파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서 세계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 될 때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고 있으니 주님이 부르신 목적과 그들이 따르는 목적이 다르잖아. 왜 다를까?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가.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 유다는 마귀인이라고 그랬지. 요한복음 6장 69절 10절에 유다는 마귀다 그랬어. 근데 본인이 몰라. 전혀 몰라.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 스님을 팔아먹는 자기의 그 잘못된 큰 잘못을 전혀 마귀 역사임을 모르고 그냥 마귀가 예수 팔아먹는데 사용되는데 쓰여지는데 사용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에 대해서 전혀 자기를 부르신 뜻을 모르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도 몰라. 지금 가야바에 떨어져 예수님이 모진 매질에 시달립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매질에 50대를 맞으면 죽을까봐 한 대를 줄여서 49대를 맞았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도 겨우 목숨 헐떡거리고 살았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유대인의 매질의 법칙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매를 맞을 때 그 매 맞는 것을 보고 증거하라고 불렀는데 자기도 맞고 죽을까봐 나는 예수가 한 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맹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줄 전혀 몰랐지. 아까 전까지도 전혀 몰랐지. 어둠의 주관자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모르게 만든다 이 말이오. 그러더니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니까 옛날 베드로가 아니잖아. 옛날 제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이 말이오. 이렇게. 응?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변하지 않았지 않냐 이 말이오. 응? 예. 제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저도 주먹 지르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응? 처음에 말했다니요. 영적 세계를 이렇게 보고 간증하는 그 누님들, 형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부러워했고, 응? 아버지한테 핍박받고 배 맞고 예단 맞고 혼나니까 저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소망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소망이. 근데 여러분, 나나 여러분도 이것도 똑같이 진짜 소망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저 천국 가서 고통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상도 그러냐? 실상도 그러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왜? 신부만이 신랑의 것인데, 거룩한 신부가 아닌데 어떻게 내 신랑이라고 우게 되면 뺏을 수 있겠는가? 그런 신부에게 뺏길 신랑은 어디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죽어서 고통 없는 천국에 가서 산다. 그럼 천국 갈 자신은 확실한가? 입으로만 자신 있다면서도 죽음은 두려워한다. 그럼 뭘 말해주느냐? 맞아. 돼지 양복 입혀서 넥타이 매서 깨끗하게 씻어서 화장시켜서 이제 너는 다시는 이제 돼지 노릇하지 마라 하고 갔다가 방에 나갔다 놓으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거기 자빠져 들어놓고 잘 보라니까. 응? 우리가 이런 생활을 계속 하잖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죠? 걔는 지가 토한 것을 먹고 우리가 밤낮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냐 이 말이오. 육신을 입었기에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육신의 욕구를 찬양할 수 없고 육신을 가졌는데 육신의 욕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딱 하나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 말이오. 아멘인데 사실 성령 충만으로 육신의 요구를 제거해가면서 성령의 요구대로 사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분별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못 산다면 내 영혼의 때가 환히 빛나잖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는데 가능하냐 그 말이오.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라는 말씀을 20년 전에 제자들의 상황 놓고 들으면 안 돼. 지금 우리는 물질 때문에 버리고 기분 때문에 버리고 감정 때문에 버리고 육신의 소욕 때문에 생각 때문에 버리고 혈연 때문에 버리고 혈육 때문에 버리고 세상 때문에 버리고 현실과 상황 때문에 버리고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를 버리지 않느냐 그 말이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버린 것조차도 모른다. 마귀는 이렇게 속여먹는다. 이렇게 속이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깜짝같이 속여서 죽였잖아. 근데 우리는 속은 것 자체도 모르잖아. 속은 것 자체도 모르잖아. 왜? 하지 말라. 하라 자체가 내 속에 없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몰라 난. 이것은 해. 이것이 뭐예요? 이것도 몰라 난. 그러면 자행자제하잖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잖아. 이게 마귀가 내 속에 점령하고 들어와서 전산부 지 맘대로 나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요. 생각해봐라 그 말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깜짝 놀랄 일이지. 우리 보고 외식한다고? 감히 서기관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 속에는 장로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거기는 서기관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확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난 맘 아프고 오고 시험 들기 오고. 그러면 내가 상처받는 사람만 죄냐? 상처 주는 사람도 죄잖아. 상처 주는 사람의 죄는
적은 소재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탄불들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 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 말이야. 큰죄라 이 말이야. 응?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 이거 영적으로 살인죄거든. 근데 전혀 죄로 여기지 않잖아. 그럼 그 사람은 남 상처 줘서 죄짓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그 사람 천국 못 가게 하고 저도 못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보세요. 그저 남에게 돈이나 꿀라고 들고 누가 혹시 처음으로 온 사람이 있으면 잘 들어. 되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가졌고 목사님하고 이런 사이고 무엇이 어쩌고 그래가면서 항상 자기가 상당한 존재로 인정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로 인정하고 또 이런 관계라고 인정하고 못된 짓을 했지. 숨진다고 되나 하나님이 다 알죠. 나중에 그것이 제 날짜에 집을 대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에 빠져나가게 하고 저 죽고 불이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없어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지. 이름 부르려면 5사람은 내가 불러낼 수 있어. 담임 목사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뚜구당이 뭐라고 그랬어? 1章 15절에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쭉 댕기다가 하나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란도다.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 목사님 전혀 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스러운데 아무게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오기 위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쫓아다니면 힘들게 해요. 두고 없어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참다니까. 예, 얼마나 이런 사람이 누구냐? 저기 음부의 권세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감사를 절감하지 못하면 죄는 우습게지는 거예요. 피의 공로가 커야 감사가 큰 거예요. 피의 공로가 커야 죄를 이기는 겁니다. 피의 공로를 우습게 이기죠. 아주 파리 한 마리 죽음만도 못할 정도로 우습게 여기니까 피의 공로 속죄 안 받아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짓이 죽을 짓만요. 아까 말하잖아. 돼지 잘 닦고서 양복 입혀서 넥타이 매서 누주 발라서 방에다 갖다 놓으면 사람 되느냐? 그러면 돼지지. 응? 얼마나 안타까우냐? 응? 또 23장 16절에 이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누구든지 성정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루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해도 성전에 금으로 하지 않고는 까짓거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들이 만든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약속이냐? 어떤 약속이냐? 아들의 죽음을 놓고 한 약속이요. 아들의 죽음을 놓고 너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 말이요. 네 죄값으로 죽으니 이 사실을 믿고 너는 회개하고 제사 받고 구원 받아라 이 말이요. 이 절대적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제사 안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할 때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습니까? 사셨어? 사셨냐고. 응? 예. 우리 성도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리라 많이 했지.
그런데 약속을 잊어버려. 누가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느냐? 마귀산 귀신이 약속을 몇 번만 잊어버려. 아, 기도한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기도하기로 했는데, 내일, 오늘까지만 어쩔 수 없지. 내일이 오면 오늘 또 그러네. 내일부터 다음에 오면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오면 오늘 이상하게 좀 하기 싫네. 다음은 망각. 근데 주님은 약속을 좀 단단히 기억하고 있거든. 그러게 주려고 응답을 갖고 기다리고 있거든. 약속의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허탕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응?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을 교회에서 하나님과 하면서 작심삼일이 되는가 보세요. 응?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 되지 하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파란망장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서 그를 통해 후손을 민족을 만들고 민족이 되게 해서 돌아오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로 앞에 수많은 재앙을 뿌려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을 끌고 나올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면서 광야 40년을 발이 부른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살게 다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이적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으로만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약속을 가진 자만 가나안 땅에 갔잖아. 약속은 말로 가지면 안 돼. 행동으로 가져야 돼. 실천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주님 오시면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신부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부가 돼 있습니까? 지금 오시면 약속이 파해졌지. 왜? 약속이 안 된 사람은, 안 지킨 사람은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들어. 사람과의 약속도 당연히 지켜야 하거늘 어떻게 안 지키나? 어떻게 안 지키나? 응? 우린 이렇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고 잘못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도 응? 그저 어떻든 진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면서 약속 안에 있는 하겠다고는 복을 경험하고 느껴가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일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까지 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가면서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말씀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일에 약속 지키기만 하면 항상 약속하신 대로 경험이 어마어마한 이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약속을 하신 분이 이행할 수가 없잖아. 구하라 주시마. 약속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응답하겠어?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병을 안 고치는데 어떻게 병이 치료받겠어?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라. 귀신이 안 쫓아내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오겠어? 믿는 자들이 표적이 따른다. 안 믿는데 어떻게 표적이 따르냐? 약속을 전혀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말이야.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약속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다 지켰으니 너희는 이 시대에 나와의 약속을 꼭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약속이 무엇인지 분별이 나옵니까? 약속이 무엇인지 분별이 나느냐? 여러분이 혹시 자주 말합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첫째, 영적인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서 아멘 했어. 그런데
이 영적인 약속이 크지 않아. 까짓 거 일반해도 괜찮아. 이 정도면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그저 파괴해도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생활을 못 하는 사람이 영적 생활을 하는 줄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마귀 사탄 귀신의 영이 나를 전삼고 불의의 병기로 나를 써서 죄를 짓는 도구로 쓰느냐. 육신에 뭐 죄가 다른 거 있어. 남에게 해코지 않아도 욕심 부리고 그저 내 속에 시기지도 미움 다툼 있고, 그리고 항상 정욕적으로 살고 세상 것 밝히면 살고, 그거 다 남에게 해코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열심히 산다고 하죠. 아, 저 사람 열심히 살아서 집도 사고 열심히 살아서 빌딩도 사고 저 사람 열심히 살아서. 근데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을 퍼붓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영혼은 오늘 목숨이 끝나면 영혼을 위해서 한계해줘야죠. 아,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찌져 죽음으로 내게 준 구원을 그렇게 내 동생이 쳐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 바로 알잖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육신을 위해 살아, 하나는 영혼을 위해 살아. 구원받은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해 살아.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또 하나는 구원하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 또 하나는 세상의 제 영광을 위해 살아. 교회 직분도 제 영광도 간다면,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야 하면서 집사야 그런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직분을 남용하는. 보세요. 나에게 육군 대장 계급장을 붙여주면서 전투하는 최고 군사령관이 되라고 해보세요. 아이고, 전 전투를 몰라요. 전 작전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전투 작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 모릅니다. 나는 이 직분이 가당치 않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여? 근데 육신은 지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저 기급장 붙여주고 부추겨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지가 굉장한 존재이라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누가 하나 그러면 팍 떨어져서 그냥 상처 입고 죽습니다. 이게 못난 육신이오는 분수가 없는 육신이지. 이게 얼마나 답답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알아야 뭐 답답한 걸 알고, 알아야 뭐 내가 옳은지 그런지 알지. 그래서 영적 생활은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적 생활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알고 있는 것인데, 영원히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마귀 역사냐 하나님 역사냐 알고 있는 것인데, 망하는 것이냐 흥하는 것이냐 알고 있는 것인데, 요거조차가 안 보이니까 근시 아닌 육신이 먹고 사는 곳에 몰골을 한다, 전념한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저 부수로, 그저 천국은 가야 하니까 그래도 공예배는 드려야지.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일에는 드려야 되잖아. 그래도 그런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하나의 자기 의로를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도. 신앙생활은 내 육신의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영혼의 근본적인 죽게 된 문제를 살려고 하는 것이지.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정말로 무엇인가 몸도 힘들고 바쁘고 그럴 때 그래도 교회는 갔다 와야 돼. 그래도 갔다 와야 돼. 다 박치고 교회 갔다 와도 다행이다. 내가 위로받는 거야. 육신이 위로받는 거야. 그런 경험 여러분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이 내가 오늘 갈 수 없는 교회를 다녀왔어? 다행이다. 그래도 오늘 예배 안 됐으면 죄책감이 대단할 텐데 그래도 갔다 와서 죄책감이 홀가분하다. 육신이 위로를 받는다니까. 육신이. 한번 손 들어봐. 그래 본 사람. 나도 그래 봤으니까. 뭐 손을 비겁하게 이렇게 드냐. 들 것이면 확실하게 들지. 손 내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느 곳 하나 가식이나 외식이 없어. 진실하다 그 말이요. 진실하다 그 말이요. 진실하다. 네. 며칠 전에 천국 간 우리 성도, 젊은 성도가 하나 있죠. 오늘 또 그랬어요. 제가 머리에 가면서 아픔도 고통도 끝나고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항상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벌써 보는 순간에 내 감동이 오잖아. 이 사람은 정말로 천국 같구나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보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피. 감사합니다. 고생 끝났네요. 이 세상에서 많은 날을 사느라고 묻은 수없는 신호의 자국과도 모르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 이제는 다 끝났고 행복의 좋은 날이 향할 텐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영혼 예수 믿도록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 사랑의 나라서 영원히 기쁨의 일 그냥 쉬기만 하냐. 좋아하는 일이 있어. 좋아하는 일을 할수록 좋잖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불기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들을 때는 천국. 근데 실상은 막상 내가 죽는다라고 말한다면 속에서 거부감이 쫙 밀려오는 거. 속에 뭐이 들어서 그럴까요? 입으로는 그 좋은 천국인데 이성적으로는 그 좋은 천국인데 실상의 영적으로 실상이 올 때는 이건 안 되는 데라고 밀어붙이는 이거. 여러분을 눈으로 보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아니요?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외식을 버려라. 응? 아까도 말했잖아. 아무리 양이 참 니리가 양해가지고 뒤집어 써도 그 속은 일이야. 아무리 광명한 천사같이 천사 탈을 써도 속은 사단이라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서 겉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속은 죄 아래서 죽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로 28절에 회치는 무덤더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욕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득하지 않냐 이 말이오. 건드리면 바로 즉시 건드린 만큼 반응이 딱 죄로 튀어나온다 이 말이오. 혈기로 튀어나온다 이 말이오. 아니야.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를 못 봐. 난 줄 몰라. 이게 마귀 역사예요. 나를 못 보게 하고 난 줄 모르게 내가 변하지 않잖아. 내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 내가 새로운 들을 기회가 없잖아. 덜구독 주님이 오시거나 내 목숨이 딱 끝난 다음에 내가 난 줄 몰랐을 때 최후의 허망한 꼴을 맞이한다면 오늘까지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한번 판단해봐라 그 말이오. 아무 의미도 없지. 딱하게 거지 없다 그 말이오. 여러분 속에 그런 외식이 없느냐 이 말이오. 나도 여러분도 그것을 날마다 찾아내고 끄집어내고 날마다 새 것으로 바꿔 끼워서 우린 예수화 돼야 된다. 제가 사도 바울을 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도 부러운 것이 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도다. 참 보면 당당하구나. 확실하구나. 그 속에는 들어있는 게 예수밖에 없어. 평생에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예수 안에 모시고 예수 생에 제한다가 예수 때문에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응?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응? 믿지 못하는 것에 목숨 던지는 거 봤어요. 믿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는 걸 봤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어느 정도나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보세요. 어떻게 믿지 못하면 죽겠어요? 믿으니까 주를 위해 죽는 거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순교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딱 죽고 주님 앞에 가서 멸류가 쓰고 주님 만나 뵙고 영광 덕에 영원히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사람은 기꺼이 행동하는데 머리로 아는 사람과 진짜 가진 사람, 머리로 아는 사람 부인하지만 가진 사람은 행동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만큼 믿음화 돼 있고 예수화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비겁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시인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선사들 앞에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좋을 때는 주님 나의 구주 시인합니다. 근데 목숨이 딱 목이 끝날 지경에 왔어. 너 시인하면 죽어. 그러나 부인하면 살아. 그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인을. 그때 네가 나를 시인하겠냐 이 말이야. 믿으니까
시인합니다. 믿기 때문에 시인합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믿기 때문에 내놓을 만큼 시인합니다. 시인합니다. 이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죠. 속으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죠. 여기 얼마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듣는 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들어도 듣는 만큼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은 함량을 요구하는 사람은 못하지. 왜? 여기 큰 도나무통이 있는데 여기 담긴 큰 물을 조그마한 병에다 부으려고 들으면 함량이 부을 수 없으니까 안 붓지요. 여러분이 주님 모시려면 주님 모실 함량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도 덤덤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황제께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면하고 참수형으로 다스린다. 목을 칼로 잘라서 다스린다. 단 하나도 긴장하거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이냐? 내가 육신을 떠나서 우리 주님 뵙는 것이 유익이냐? 나로서는 육신을 떠나서 주님 뵙는 것이 유익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육신을 입고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냥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소리냐 이 말이요. 로마서 14장 7절에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보세요.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 못 살고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 못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산다.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건 진실하게 속에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주님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사용하시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여러분 죄송해. 여러분이 가진 돈도 못 내놓잖아. 주를 위해 쓰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라고 못 내놓잖아. 근데 이제 목숨을 어떻게 내놓겠어? 목숨을 어떻게 내놓겠어? 생각해봐. 오늘 또 그런 소리 했어요. 나 혼자 신기하다. 그 사람은 참 사업은 잘하는데 왜 교회 일은 그렇게 일러줘도 못할까? 참 신기하다, 진짜. 참 신기하다.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신기함이 머릿속에서 나타날 때, 근데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 응? 왜 그러겠어요? 돈 버는 데는 마음을 팍 쏟아 리스크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다 해서지요. 근데 주님 일은 마음에 안 쏟으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응? 천국은 가겠나?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사는 일은 누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강하지 않잖아. 여러분, 육신이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강하게 들으러 다니는 사람?
이렇게 3일날마다 금요철야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강의 들으러 다니는 사람, 안 일러줘도 자기가 알아서 잘해. 안 일러줘도 최고의 수련과 공부를 찾아가면 해. 근데 신앙생활은 그보다 억만백큰 영원한 문제인데 이렇게 계속 가르쳐도 전혀 마이동풍이야. 소귀의 경력이요. 응? 돼지 양목 옆에서 좀 돼지답게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라고 방하는 거가 똑같아. 왜 그럴까? 이게 육신이라는 정욕이 그만큼 영적으로 살기에 전환하기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요. 육신은 현재성을 갖고 있기에 영혼의 때는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전향하기란 그렇게 힘든 것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를 부인하던 내가 증거하는 자로 전향되라 이 말이요. 확실하게 되라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보세요. 응? 왜 기도 안 해요? 뭘 믿고 기도 안 해요? 응? 뭘 믿고? 예.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맹서하지 마라. 네가 맹서 해놓고도 성전으로 맹서는 괜찮고 성전에 금으로 맹서는 지켜야 된다. 자기가 유익이 있는 것은 지켜야 되고 손해보는 건 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아무도 모르게 속이는 것 같지만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됐어.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11조가 아까워서 계산해서 그저 어쩔 수 없이 도둑놈이라니까 죄지면 안 되니까 11조 드리고, 응?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이 예물이 들어가 복음 중간에 사용되어 수많은 사람이 살고 교회가 유지되는데 감사해서 정말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의 숫자만 계산하는 거, 이거 외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안 드리는 사람한테는 예시고 자시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응? 외식하는 것도 감당이 안 돼서 화 있을지어, 행동은 똑같이 하고도 외식했다는 그것 때문에 화 있을지언정 했는데, 화 있을지언정 그랬는데 않는 것은 어떡하겠어. 무시해버리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드리는 예물을 무시하며 예배를 무시하며 기도를 무시하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무시하며, 그러면서도 육신의 요구는 절대 무시 못한다. 육신의 생각은 무시를 못한다. 육신의 실리는 절대 무시 못한다. 즉각 반응하면서, 왜 신령한 영적인 내가 영원히 사는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는 즉각 반응이 안 될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냐?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야.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의 애비가 되었음이니라. 살인의 애비, 거짓의 애비, 육신의 애비가
마귀에게서 난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들. 응?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누가 있어? 어떤 사람 그러잖아. 우리는 다 믿었는데 뭐 그런 것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지옥 보내겠냐? 예수가 굉장히 달콤 먹었지. 왜? 죄를 범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외식해도 천국 간다는데. 응? 그래서 가짜는 믿기가 쉬워. 진짜는 어려운 거야. 응? 여러분 잘 들어. 응? 여러분 항상 말하지. 우리는 사람이 만든 교리가 만든 구원론을 믿지 않아.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이야. 속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어느 권사님과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요. 전화 속에 있더니 목사님 제가요 지금 뭔가 뻥하니 뚫리고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들은 그런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일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근데 일러주는 사람이 있어서 듣는데도 내가 듣고도 내 속에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내버리고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밖에, 하나님 말씀 밖에서 내쳐다 은혜되게 하고 내 속에 전산부,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면 하나님을 내쫓고 박대한 죄를 어찌하겠는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인격으로 나타나신 것이 말씀이시라 이 말이야. 어떻게 감당하시겠는가 그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봐. 우리 같은 것이 박대한다고 박대받아. 내쫓는다고 쫓겨나. 무시한다고 무시당해.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주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인격적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학대하는 데 쓰면 되겠어요. 영접하고 모시고 그 인격적으로 사는데 사용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인격이거늘 어찌 악한 인격으로 선한 인격을 박대하느냐 그 말이야. 살리려는 인격을 죽음의 인격으로 박대서 지의 죽음을 끌어안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그 말이야. 응? 이런 답답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영적 생활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능히 대적하지. 마귀의 괴계를 하면 능히 대적할 자는 그리스도 안에는 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예수 안에 있는 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마귀의 괴계를 아는 만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이 필요할 텐데 마귀의 계계를 알고 이길 힘이 필요할 텐데 마귀의 계계를 모르는데 무슨 주의 힘이 필요합니까? 다 장악당해서 마귀의 힘으로 장악당해버렸는데 무슨 주의 힘이 필요합니까? 응?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빼앗겨 하나님의 것이 되겠느냐? 악한 영에게 빼앗겨 마귀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두 가지의 전쟁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영적 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전쟁할 필요도 없어. 그거 알가리. 몰라 그냥 교회 오면 다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오면 그렇게 앉아서 주여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건강하게 해줬다. 그 기도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거요. 너는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어. 왜냐? 너 회개부터요.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어. 그렇게 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어. 내가 죄와 탐함과 지옥에서 나와야 돼.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줄 생각지도 말라는 것이 뭐예요? 정욕 자체가 죄요. 부패한 거, 썩은 거, 구제불능이야. 정욕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썩은 거, 부패한 것을 주십니까? 구제불능의 것을 주십니까? 살리려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66번째 영적 생활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노숙박수로 지금 아침마다 듣고 있어요. 한 타임씩.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난 설교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손해가 오는 걸 알면서, 여러분의 육신이 신앙생활하기는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육신이 영적으로 살기란 정말로 힘든 줄 알면서도, 마귀사단 귀신을 이겨 살기란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야 내일의 영광의 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노동을 지불해야 지불한 대가를 경제로 받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고 반항하고 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이겨야 영적인 대가가 오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그냥 대가를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주님도 죽어주지 않고는 인류 구원의 대가가 없어. 우리도 죽음의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는 구원의 대가가 없다 이 말이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영적인 대가가 없다 이 말이오. 충성하지 않고는 멸류관의 대가가 없다 이 말이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듯 죄와 싸워 지키지 않고는 내 영혼을 지키는 대가가 없다 이 말이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무대가로 살려고 든다 이 말이오. 구원은 우리는 대가 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지키는 것은 대가가 있다 이 말이오.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이 말이오. 마귀에 사로잡힌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도 고통도 어려움도 수많은 환경도 현실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이겨야 된다 이 말이오. 죽음까지도 이겨내야 영혼의 때 영광을 본다 이 말이오. 영적 생활 잘합시다. 주님 오시면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주님과 거룩함이 같지 않고는 화합이 안 되지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결혼할 때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이렇게. 옛날에 이혼 없었잖아, 지금처럼. 이혼 없어요. 결혼하면 죽거나 사나 아내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죽거나 사나 남편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저만 살았나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그 다음에 시동생, 시누이 다 데리고 살아가면서도 그 모진 시집살이 다 해가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부장돼도 그 가정의 혈육이 화목 가운데 살아가지. 어디 불목이 있습니까? 어디 그런 데 불목이 있느냐 그 말이요. 지금은 그런 데 시집가 보세요. 친정어머니가 못살 갖다 너 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세상이 만든 가정을 바라보지 마. 성경이 만든 가정, 성경이 만든 가정, 하나님이 만든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깡통 같은 사람이네요. 차라리 깡통이면 좋은데 속에 불순물이 가득 있어요. 죄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요. 육신의 정욕이 가득해요.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날 용서하소서. 주의 날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게 하소서. 마스크 확실하게 쓰고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피 쏟으신 주님만큼이나 피 쏟는 심령으로 애절하게 회개하고 오늘 성령에 충만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녁마다 기도해요. 낮에도 기도해요. 시간 나면 기도해요. 기도만이 마지막 때는 살 길입니다. 마귀의 계기를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영적 생활한다 하나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니 나는 내 안에 죄만 가득한 사람이요 악만 가득한 사람이요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이며 내 안에 외식으로 가득한 사람이니 주님 어찌 않는가. 주님,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다 하나 내 안에는 여전히 죄악만이 가득하며 정욕만이 가득하니 어찌 않는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혔으나 돼지는 여전히 돼지인 것처럼 주여, 내가 좋은 옷을 입힌 깨끗이 씻긴 돼지와 같은 내가, 주님, 내가 본질인 거룩히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영적 생활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지도록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부르짖어 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요.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임으로 던지르 말하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본질이 바꿔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불타는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다 영원히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회개케 하시고 속죄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예수 피의 생명으로 살게 했습니다. 예수 피의 생명은 죄를 이긴 피입니다. 죄를 무효시킨 피입니다. 죄를 아주 파괴시킨 피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피입니다. 지옥문을 닫아버린 피입니다. 저주를 파괴하고 축복을 생산하는 피입니다. 영생과 천국을 생산하는 피입니다. 위대한 이 피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예수 피가 내에 있으면 예수 정신, 예수의 특성, 예수의 근성,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정욕으로, 육으로, 생각으로, 소욕으로 산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본질이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거룩함과 성령의 지식과 성품의 특성으로 살아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오늘을 외식하게 속이고 바리새인 선과처럼 겉만 깨끗하고 속은 온통 더럽고 추하고 죄악되고 저주받고 죽음으로 가득한 우리를 만들어 내 속에서 마귀 사단 귀신이 먹고 마시는 소굴을 만들고 그것들의 집이 죄로 지어져서 그것들이 병도 되고 저주도 되고 온갖 고통이 되고 있사오니 이 원수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게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아,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따라가라. 주님, 원수가 내 속에서 비워주어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의 생명이, 말씀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비었습니다. 예수 피로 죄는 속죄받았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성전되어 주님 모시고 살게 하소서. 내 속에서 감동과 감화하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 내가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보이고 많은 사람 앞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마귀사단 귀신에 끌려 지옥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것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로 대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줘서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괴계를 알고 반드시 이기어 성리케 하옵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